함께 봉독하신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중심에서 다니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을 감사의 달, 추수의 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강구하신 것처럼 추수감사주일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해를 결산하고 마감하고 추수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어느 때보다도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고 회복하고 우리의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추수뿐만 아니라 영적인 추수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영적으로도 이만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을 찾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가 뭐 구분이 됩니까? 성경적으로 구분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해 가느냐라는 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화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전반적인 모습에서 감사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다. 즉 신앙은 감사다. 감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구속하신 은혜를 시작으로부터 세상에 주어지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의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비록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에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해 놓으신 그 구속은 결단코 세상은 무너져도 하늘은 무너져도 나는 어떻게 돼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신앙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삶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가 감사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신앙생활도 즐겁고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도 어떻게 힘들게 올라오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되죠. 지난 날들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어쩌면 죄를 회개하며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제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들만큼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풍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만큼이라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라도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내 신앙이 감사로 표현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과 감사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사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건적인 신앙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감사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떤 조건이 되니까 신앙하고 조건이 되니까 감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절대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절대 감사할 수 없다는 우리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에 걸맞게 그런 감사의 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즉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과 또한 감사 생활을 해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교훈받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감사의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의 감사란 자에 주시는 말씀은 시험 앞에 그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시험 당한다는 것 자체가 약자라는 것을 말해볼 수가 있죠. 약자의 서러움과 억울함이 이미 전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1차 포로민으로 섞여가지고 아마 그가 10대
10대나 20대 초반이 아니겠는가.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어떤 왕족들과 귀족들과 함께 끌려가는 그 틈바구니에 이 아이들도 즉 이렇게 다니엘도 그 틈바구니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봐야 되고 이상 가족 생기고 이국 멀리 가보지도 않은 그런 나라에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 어린 시절에 얼마나 서러운 인생에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죠. 결국 다니엘은 그렇게 어린 시절에 끌려가가지고 거의 계산적으로 볼 때 90이 넘는 나이가 되도록 바벨론에서 살면서 이국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런 인생이 서러운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다니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는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시험이죠. 유대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 하나님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절기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없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즉 정치적인 국가적인 그런 모습도 없고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에 낯선 이방인으로 그리고 포로가 돼가지고 즉 노예가 돼가지고 그 일생을 살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약자의 서러움과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는가. 나라 잃은 슬픔,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 이런 모습에서도 그 서러움도 안고 자라나야만 했고 커가야만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면서 현지인들과 경쟁하며 그는 살아야만 했고 그 경쟁 틈바구니에서 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보란듯이 성공의 길을 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면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까지도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시험을 그는 많이 당했을 겁니다.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현지인들에게 멸시, 천대, 괄시, 무시, 조롱, 서름, 따돌림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잘해도 시기 질투 당하고 못하면 못한다라고 협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기죽지 않고 실력으로도 지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수십 배 반나절 가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까지도 지켜가기 위하여서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구별해가며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온갖 시험을 당해가며 그는 자라나야만 했고 하나님을 섬겨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잘해도 미움을 받고 못해도 미움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시험이었죠.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도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다니엘의 성장 과정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이 있었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시험이 이제 닥쳐왔는가 하면은 결정적인 시험인 사자굴에 던져질 절체절명의 시험이 그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생명에는 손대지 않는 목숨과는 상관없는 시험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인생이 끝장날 수가 있는 그런 시험이 그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다니엘이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수십 년 이렇게 시험 당해가며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은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런 시험도 겪어왔고 그나마 믿음을 지켜왔으면은 앞으로 이제는 순탄하고 탄탄대로로 정치적인 길이 열려지고 이들에게도 큰 소리 치가면서 저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순탄한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난날에 당한 시험이 그렇게 모자라서 또 이런 시험도 주십니까? 막 어쩌면 불만도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도 내가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정말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달픔을 당해가면서도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했으면은 하나님이 지금쯤은 정말로 좀 이제 이미 하나님의 테스트는 끝났다.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을 인정하신다라고 생각하셔서 거기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순탄한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니엘도 한편 인적인 모습에서 그런 요청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당한 시험이 모자라서 또 이런 시험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만 하나님 앞에 조금 불평과 불신하는 투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동안 시험 받은 것이 모자라가지고 다니엘의 그동안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직도 몰라봐가지고 이런 시험을 주시겠는가?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해온 시험들은 그래도 이겨낼 만한 시험이었다라고 말한다라면은 이 본문에 나타났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참 인내가 필요하구나. 그 시험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만큼 됐으면 안 됐습니까? 이만큼 했으면 좀 봐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타협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데 대해서는 표현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그런 모습의 자세를 갖추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서에 찍힌 도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하여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이것을 6장 7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즉 그 다른 신하들이 정적이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현지 고관들이 다니엘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빙자하여 이용해서 즉 왕을 신격화하고 왕 숭배란 것을 법으로 정해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왕예에 다른 신에게 구한다거나 사람에게 구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처벌하기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서 왕을 신격하는 것처럼 빙자에서 다니엘을 잡고자 이런 수작을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도 감당할 수 없는 숱한 시험들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의 시험은 정말로 다니엘은 어쩌면 실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몸으로 견뎌낼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될 시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을 당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겨왔는데 이 시험까지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쩌면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야만이 시험을 이기는 것으로 어쩌면 결판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 원망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동안 시험이 모자라서 이런 시험 줬습니까? 하나님 웬일이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며 지금쯤은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고 저런 정적들을 물리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해온 것만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감사보다 불평이 우리의 입술에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것을 표출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런 시험에 대해서 지금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시험 앞에 그는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정말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감사해야 될 것인가, 무엇까지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하나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때 아마 다니엘의 나이가 많았다, 그렇게 연로한 그런 나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도 숱한 성장해가며 또 나라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고난당해 왔는데 그 인생 말년에 또 이런 시험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라고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가며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시험을 잘 감당해 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의 시험도 아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어쩌면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여기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 찢겨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다. 아마 그런 각오를 그는 가지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원치 않는 그런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악한 자들이 판치고 선량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저들은 큰 소리치고 활보하고 있는데 선량하고 믿음을 지켜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숨죽이고 살아가야 되고 기죽고 살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억울함을 당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롭고 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더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또 당해내 볼 만한 시험이다. 우린 그렇게 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결단코 우리의 시험을 남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힘을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읽어봅시다.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기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험이 무엇인가? 결단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나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니면 피할 길이라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끝까지 어쩌면 다니엘처럼 감사의 신앙의 자세로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못 본 것도 보게 하시고 볼 곳을 보게 하시고 이길 지혜를 주시고 방도를 허락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싸워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다니엘의 감사는 모함 앞에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음모요 참소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쩌면은 정적들 현지 고관들 이 다니엘을 잡을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의 장단점을 살펴가고 그것을 이용했던 것처럼 어쩌면은 이 바벨론의 이 고관들도 다니엘을 우리가 실력으로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다. 다니엘을 잡을 방법이 무엇인가? 그들은 그 악한 방법을 구상해내고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밤을 새가며 연구하지 않았겠는가? 다니엘을 잡을 방법이 무엇인가? 요리조리 살펴봐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를 잡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다니엘을 잡을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발견되었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투철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사실 다니엘은 그 신앙심 때문에 그들의 모함에 걸려들게 되죠. 그렇습니다. 정적들의 음모에 다니엘은 그렇게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의 장점, 그들 앞에서는 단점, 이것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 애매한 모함, 다니엘이 당하는 애매하게 당한 그 음모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로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현지 고관들보다 다니엘이 더 뛰어났다는 이유입니다. 저 녀석이 우리보다 더 낫다. 우리보다 더 실력 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 못 이기니까 이 음모를 꾸미는 정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끄끄려고 그렇게 꾸몄다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못 따라오는 사람인데 내가 실력이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런 사람 건넬 필요도 없죠. 그러나 뭔가 따라가야 되고 잡아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타켓으로 삼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애매한 고난을 받게 했던 당대의 현지 고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더 나아가서는 다른 고관들은 나라 일을 하면서 부정을 행합니다.
그래서 국고에 뭔가 충나게 하고 왕에게 돌아갈 것도 덜하고 자기 것을 좀 빼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은 당대의 나라를 다스리는 고관들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계들에 가면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서민들이 바라볼 때는 몇만 원 받아도 뇌물이라 바라는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은 푼돈에 불과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여겨져서 부정도 부정으로 여기지 않는 정치인들, 고관들 행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다니엘은 2절에서 말해주는 것은 왕에게 손해를 보지 않게, 왕이 손해보지 않게 정직하게 일들을 처리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가 뭔가 얻어 걸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도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바라지 않고 자기는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부수적으로 드는 수입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일들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현지인들이 바라볼 때 다니엘 때문에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까지도 없다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부수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다니엘이 미움을 받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대충 그렇게 해주면은 그저 얼버무리고 돌아가면은 모두가 좋을 텐데 바르게 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칙적으로 돌아오는 부수업이 있어야지 그것도 짭짤한데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당대에 정치적으로 부패한 이런 정치인들이 자기들까지도 손해보니까 다니엘을 그냥 두서는 안 되겠다. 다니엘은 실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었고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그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이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업무나 똑같습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능력 있고 뛰어났다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어쩌면은 더 뛰어난 사람을 본받아가고 배우려고 하지는 않고 자기들보다 잘난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하고 결국은 다니엘을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꾸미는 이러한 모함을 꾸미는 이러한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모함한다, 참수한다, 음모한다 이 말은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 다니엘을 죽음으로 내몰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왕을 신격화하는 빙자 삼아 사실은 이 신하들도 왕을 그렇게 존경하기 때문에 왕을 신격화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왕을 신격화하는 빙자 삼아 어떻게 보면은 왕도 기분 나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놈들이 나를 이용해 가지고 다니엘을 잡았구나.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자기를 신격화한다고 하니까 왕은 욱쑥하고 좋았겠죠.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 왕을 이용해가지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발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장 7절에 보면은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하며 왕한테 이런 것을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공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의인을 찍어줬다, 도장을 찍어줬다, 공포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전히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그들이 바랬던 것이었고 어쩌면은 그들의 음모에 다니엘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의 신앙의 자세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신격화하고 높이는 것처럼 꾸미고 결국은 다니엘을 잡고자 한 목적이었고 그들의 모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잡으려고 하면은 나라법에서 주일날을 집회를 금지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면요 기독교인들 감옥 갈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잡아넣는 거 쉽습니다. 그것만 그렇게 하면 성경에 절대 진리만 성경에서 나라법으로 부정시켜가지고 그렇게 딱 해놓으면은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고 교인들은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설교하는 목사는 국법을 어긴 자로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겠는가? 그런 생각해 볼 때에 나라 망할 짓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잡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하나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거나 다를 바가 없는 도전이죠. 얼마나 하루 강아지 법문쓴 줄 모르고 행하는 무지몽매한 자들의 그런 모습인가. 그것이 무슨 나라를 위한 것이고 왕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어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나라 망할 일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의 권자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수입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본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권위에까지도 도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 무너뜨린다고 문 닫는다고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지겠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하고 다 죽인다고 이 세상에 십자가가 없어지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은 그 핏방울은 교회의 씨앗이 된다라고 터툴리안이 말했던 것처럼 성도의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그게 다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교회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원리였고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그들의 모함 앞에 모함이 있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신앙의 자세, 그 모습, 그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들이 나를 찾아가든지 말든지 어쩌면은 그는 그렇게 모함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력 있고 뛰어난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정직하게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어쩌면 세상은 잘못해야만이 잘하는 것처럼 인정되어지고 부정을 저질러야만이 상식적인 줄 알고 그것이 평범하고 그것이 보편적인 줄 알고 그것이 괜찮은 줄 알고 받아들이는 세상이 아닌가. 도리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너무 뛰어나고 믿음 좋으니까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11조 할 거 없다. 그렇게까지 성수주의 할 거 없다. 그렇게까지 꽉 어떻게 예배 참석하느냐. 자기 편리대로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신앙을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남들이 내게 어떤 업무와 모함과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고 그 자세를 잃지 않는, 예수님도 이미 그런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거기 가서 잡혀 죽을 것이다. 죽음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고 그것이 아버지가 예비하신 길이었고 그것이 아버지가 허락하신 구속의 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향하여 모함을 당할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난 알지 못한다. 죽을 것도 안다. 그렇지만 난 가지 않을 수가 없다. 모함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 올무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바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어쩌면 다니엘이나 여전히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나의 어쩌면 종교심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정직성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성격, 선한 성격, 도덕성, 윤리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그렇게 사랑한다. 가족의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다.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용해 먹든지 말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영원히 지켜갈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그것을 나의 올무로 삼는다 할지라도 모함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올무를 향하여 들어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쩌면 다니엘은 그 모함 앞에서도 악인들의 업무 앞에 여전히 그는 변함없는 얼굴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감사절에 가져야 될 내면적인 감사의 자세임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감사는 죽음 앞에 감사임을 말씀합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단순히 순간적으로 목뱀을 당한다거나 총살을 당한다 이런 것도 아니죠. 사자에게 무릎 뜯기는 죽음입니다. 그 아픔이 어떨 것 같아요? 간단하게 죽으면 그래도 조금 죽음의 고통은 덜하겠는데 이거 하나 뜯기고 또 저 하나 뜯기고 죽을 때까지 사지백체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갖 그런 맹수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내 몸을 찢어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죽음 앞에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감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감사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했다. 이 감사 때문에 나는 죽지. 그 죽는 것도 사자에게 찢겨 죽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소름 끼치고 인간적으로도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내세우기보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겉으로는 얼마나 태연했을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자굴 속에 죽을 것도 각오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런 모습. 이렇게 국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정말로 깨가 있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30일만 기다리면 되니까 30일은 중단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일만 참으면 돼요. 하나님 30일만 지나서 내가 30일 이후에 꽃배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얼마나 계산적이고 우리의 얄팍한 생각들입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국법이 그렇게 선포되었는데 30일만 지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30일 지나면 다시 예배 드릴게요. 그때 가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게요. 형편 나아지면 할게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세상이 그러한데 내 목숨을 걸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30일이 아니라 하루만 그렇게 한 번만 걸려도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30일만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내가 이 30일만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 나를 내 신앙 의심하실 겁니까? 내가 31일째 그때부터 할게요. 라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0일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어요. 30일을. 하나님 코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너무나도 자기들의 수단과 계산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주일을 그렇게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도 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빚 좀 갚거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할게요. 어떤 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대학에 합격하거든 직장에 취업이 시험 합격하거든 갈게요. 그렇게 할게요. 온갖 사람들이 30일의 시험 앞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목숨을 거는 그런 시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 넘어지고 있죠. 하나님 내가 안전해지면 할게요. 내가 건강이 회복되면 할게요. 내가 뭔가 지금 하는 이것의 목적을 이루어내서 할게요. 그 30이라는 상징적인 기간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30일만 참아주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 배신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가서는 정말 2배, 3배로 해볼게요. 하나님을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다니엘은 30일이 아니라 3일도 못 참았습니다. 어쩌면은 하루에 3번씩 했던 하루도 못 참았습니다. 참으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잘해왔고 후일을 동호하면 되죠. 나중에 더 잘하면 되죠.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도 손해일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이렇게 키워놓고 왜 하나님 그렇게 끝나게 하십니까? 얼마나 아주 지혜로운 계산인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타협할 수 있고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 주어지는 모함이나 시험이나 죽음을 생명을 그려드릴 시험도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 정적들이 꾸미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또 하실 일이 있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내가 찢겨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실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내 죽음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 또 다시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뭔가 하실 것이다.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30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겠습니다. 첫날에 잡혀가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고 그 신앙이 감사하는 신앙이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음 앞에도 감사했던 다니엘의 감사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가 본받아야 될, 성도가 행해야 될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불어닥치는 죽음을 보면서도, 눈앞에 불어닥치는 죽음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어쩌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성도가 해야 될 감사가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숨까지 손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잘 이겨왔는데 이제 와서는 목숨을 내걸어야 될 시험, 즉 죽음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죽음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죽음 앞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 목에 지금 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자가 응얼거리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성도가 가져야 될 감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느냐, 감사하지 않고 내 목숨을 부지해 가야 되느냐, 둘 중의 기로점이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보다 못한 생명을 부지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죽는 것 맛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없이 살아가면은 사실 그 사람은 이미 사자밥이 된 사람과 똑같습니다. 차라리 죽은 것 맛도 못한 인생을 사는 거나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은 감사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 신앙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요, 믿어도 불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신앙은 목숨을 건 신앙이며 성도가 가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물질이 조금 손해 본다고 해서, 작년보다 추수가 덜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내 시간이 뭔가 허비가 되고, 뭔가 내 재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가지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내 노동이 착취를 당하고, 내가 수고를 했지만 아무런 임금도 수고비도 받지도 못하고, 어쩌면은 일을 하다가도 또 잘하다가도 사고 나고 문제 생기고, 이런 일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서러움과 고통과 외로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죽음 앞에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손해봐도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갈시당하고 미움당해도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죽음 앞에 감사했다면 그 모든 것 통과하고 죽음이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정말로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며, 한마디로 순교적인 감사다라는 것이, 서대반도 죽으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꺼이 돌을 맞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화형당해가며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이, 신자가 감사에 대해서 삶이 순교적인 감사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1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이 마귀가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싸워서 그 참소자들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도 불사해가며 믿음을 지켜가고 마귀의 시험에 올무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믿음을 지켜감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사람들을 계시록 12장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억울하게 당하는 온갖 시험 앞에서도 감사했던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의로움으로 당하는 모함 앞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행했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아시리라. 이 마음속에 그는 모함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잘했음에도 모함을 당하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불평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했던 다니엘의 감사를 우리에게 교훈받게 합니다.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피말라 죽어가고 살찌끼며 죽음을 당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믿음 위에 감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늘 범사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신앙이 되고 신앙이 감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심으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감사거리를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니엘은 시험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모함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어쩜 극단적 죽음 앞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그 신앙이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도 다니엘의 그 신앙과 감사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하고 불신하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가운데 영육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결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국 멀리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정말 현지인들과 경쟁하며 거기에 뒤지지 아니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뜻을 정하여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러게 실력 있고 믿음 있다는 그것 때문에 모함당하고 시험당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온갖 시험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렇게 감사했고 모함 앞에서도 감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극단적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던 다니엘의 감사의 신을 본받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할 삶이 아닌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감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날마다 감사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며 나타내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이국 멀리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시험 앞에서도 모함 앞에서도 극단적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신앙이 변치 않고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란듯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모함도 어떠한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겨가는 진정한 감사의 신앙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소원이 있어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